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가지 않고 갈릴리를 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고,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한 채 한 곳에 모여서 과연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상식 문제 때문입니다. 부활은 상식에 맞지 않은 사건입니다. 일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면서 또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500일의 사건은 5천을 먹이시고 또 4천을 먹이시는 장면도 그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면서 함께 3년 동안 다녔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성으로는 거역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혔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환경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지 죽은 몸으로 그런 돌 무덤에 굳게 임봉한 채 그곳에 누이신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더 이상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그런 전혀 부활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처참하게 예수님은 돌 무덤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제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감시하면서 어떤 걸 감시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아난다. 이것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 파송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살아난다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길까봐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의 본바탕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달랐겠죠. 오히려 숨어서 두려워 떨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높여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근심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리 날이다 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나는 살아난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반응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반응은 충격과 두려움, 기쁨입니다. 부활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충격, 두려움, 기쁨,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 향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맞아
그 첫 번째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시체에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들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자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저 큰 돌 무덤에 있는 그 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 돌문은 누가 굴려낼 수 있을까?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문을 옮겨주겠다는 말이 그들에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모습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 그리고 함께 지냈던 정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기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향을 발라주는 fun술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도 그 fun술을 따라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예수님에게 그 시신에게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덤에 가서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어떻게 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갈 정도로 무서워에 떠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사랑할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지 시신이라도 그 시체라도 어쩌면 그들에게 향품을 발라서 좀 부패한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갔는데 그곳에 누굴 만난가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미 무덤에 막아 있는 돌문을 옮겨 놓았고 그 위에 앉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여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보아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무덤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달려오지 않았으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서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부활의 소식은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당황하다 깜짝 놀라다 이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사실,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을 갑자기 찾아온 것은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리켜 깜짝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에게는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던 거 이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마르사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으시는 것을 많은 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 누이셔서 그 큰 돌이 굴러와서 인부가에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지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바로 이것은 충격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닙니다. 단순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흥분의 상태를 가리켜서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또 하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떠나고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충격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두려움의 사실이며 부활에는 큰 기쁨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여자들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수많은 그런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충격과 기쁨과 감동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놓이지 않고 그냥 돌에 묻혀있는 그 돌무덤에 갇히지 않았던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흥분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어떻습니까? 시신처럼 그냥 기절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채 그 여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변화시키면서 자기들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덤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지,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무덤은 끝난 것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무덤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확신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덤에서 머물지 말아야 돼요. 이 여자들은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에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덤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 가라 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11명의 제자들만 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에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자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무덤을 막 떠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한 자, 정말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 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천사는 반드시 말했어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는 가라 하면은 예수는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갈릴리에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일상에 예수님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그들이 떠나고 있는 장소에서 예수는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당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슬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셔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십니다. 부활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들을 만나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에게 만나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의 말은 거짓으로 들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갔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믿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왜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일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나? 우리가 봤는데, 처참하게 완전히 죽은 것을 봤는데, 무덤에, 빈 무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묻혀서 인공하는 장면, 그리고 군사들 시키는 장면까지 보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다느냐, 어떻게 살아나셨던가, 그런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여자들의 확신 있는 말을 보세요. 여자들은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자기도 보아서 예수님을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무덤을 떠나가는데 여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안은 전쟁을 치른 후에 전장에서 만난 평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뒤에 승리를 얻었던 그 기쁨, 그래 승리를 얻어서 이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주변의 나라가 평안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것은 내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을 때 너희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너희의 그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너희의 마음은 어떠하냐? 바로 십자가의 격전을 치는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전투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라도 말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평강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내가 살아났다, 나를 보아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여자들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평안하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제자들이 찾아와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부활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여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전혀 자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싸나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평안하냐? 시작. 평안하냐? 그래,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우니까 뒤에 끝을 길어진 거죠. 평안하십니까? 지렁이가 쭉 긴 것처럼 그런 말인데, 여러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평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한 것이 없어요. 삶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셨더라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 정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물음 속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놓여있는 평안의 목소리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발목을 잡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반응은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지만은 진정 그 부활하신 목숨,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은 그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막다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평안을 먼저 전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납니다. 어떻게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고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은 평안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평안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의 연행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소식을 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천사들이 말한 것 같이 동일하게 갈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갈리로 가라. 이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여인들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만나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위대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실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갈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갈릴리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거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어떤 자기의 공생애 동안 3년의 사역이 있다면 그 중에 2년은 갈릴리에서 다 했을 정도로 그렇게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은 그토록 그들에게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했을까요?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지상 명령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8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부하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로 가고 싶어요? 여기서 열 몇 시간의 비행기 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갈릴리는 과연 어딜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는 그 자리가 어디냐고 여러분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그곳이 갈릴리였을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 갈릴리였고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나에게 사명을 주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주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때로는 이렇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장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고 싶은 현장에서 늘 나를 요구를 취해달라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머릿속에 떠올렸던 현장이 어디일까요? 다메섹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 듣고 너가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좌절할 때 모세는 과연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기가 처음에 사명을 받았던 자리,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했던 것, 나에게 뜨거움을 주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갈 일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 일로 가라는 것은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갈릴리오스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는 깊은 데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갔습니다. 오른편에 그물 내렸을 때 내렸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오란가요? 너희가 첫 번째 너희에게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가라. 내가 첫 번째 네가 그물을 내렸던 그 자리를 가라. 예수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물어보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리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하게 될 때 베드로가 바로 물에 뛰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디가고요? 바로 갈릴리. 사명을 받았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을 받았던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갈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갈릴리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갈릴리에서 사명을 받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으면 험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으면 가시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같은데,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그냥 평탄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과 동시에 찾아온 것은 환난입니다. 가시밭입니다. 돌밭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픔이 있고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이 떠안기게 되고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고 억울하게 되고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님이 말씀했던 갈릴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던 그곳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 떠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 너희와 함께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에 대한 반응이 충격과 두려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의 기쁨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를 가서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둔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했던 우리 이웃의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여인들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떠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떠나야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붙잡고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를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에 가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를 만난 주님이 있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간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는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 온 땅에 증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그래야지만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릴리 가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을 받았던 자리가 어딜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는 결코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던 거, 나를 부르셨던 거,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되새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시밭과 같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 건 한 건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원 찬송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열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도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가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어진 여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절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11절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면 후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선교 후원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선교의 물이 전달되는 6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복음사를 감당할 때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을 드리는 자가 간증의 증명이 되고 그들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록한 이름들은 호명하지 않겠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의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네가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나에게 드렸던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내가 보았다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 감사의 물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아버지 이웃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종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에 답답했던 것이 환한 불빛이 비춰져서 광명으로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축하의 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나타나주시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역금을 드립니다. 구역에 드리는 정성다른 헌금을 받으시며 예배 제단이 우리 주님이 임하는 제단이 되고 각 가정마다 우원과 즐거가 떠나고 그리스의 평강과 기적의 현장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두 맷대를 헌금을 거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일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맷대를 듣던 가부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록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의 이름이 호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애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히 주일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창부함과 창대함과 창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오기 영원무궁 선사님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온 천하에 알리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선포하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행복이 넘치고 평안을 넘치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만상이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부와 재물이 쌓아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삶의 터전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이봉자 지사 언니가 오셨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가방 들고 가? 가방 나도 가면 안 될까? 오해가 오고.